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진 교회가 어땠는지,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은 사도행전이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옛날에 그때 거기에 있었던 그 교회하고 끝나지 않고 그 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온 것이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건물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고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어뜨리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또한 3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이고 또한 그래서 복음 확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하다, 필요 없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아도 또 기독교 역사를 뒤져보아도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부족할 것입니다. 그 안에 부패도 있고 타락도 있고 죄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퍼져나갔지 다른 것을 통해서 퍼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기관을 통해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받은 자들로 모이게 하시고 그 모인 곳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절대 다른 국가를 통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 확장의 역사이기도 하고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사도행전은 선교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떡을 떼며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잘 살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고 그것이 박해를 통해서 흩어나갔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흩어나갔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복음은 민족의 벽을 넘고 지역의 벽을 넘고 시간의 벽을 넘어서 흘러나갔어요. 복음은. 그래서 사도행전은 선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제 선교 전략을 찾는다든지 복음 전도의 확장의 역사를 찾는다든지 또는 교회 성장의 비결, 전략을 찾으려면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사도행전 속에 그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비결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것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민족에서 민족의 벽을 넘고 바다의 벽을 넘고 육지의 벽을 넘고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비결은 유일하게 단 한 가지라고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은 그건 어디까지나 다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말해줍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이 충만하여진 사람들의 모임이 그러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확장되고 선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교회 성장학자들이든지 또는 복음의 전도의 확장을 연구하는 전도학자들이든지 또는 선교의 역사나 선교의 비결을 공부하고 있는 선교학자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전략을 좋게 짜고 사람들이 마음을 합치고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해보아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면 절대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모여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도 없고, 선교한다고 할 수도 없고, 교회의 사역을 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중에 플러스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도들, 제자들이 모였고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전파되었는지를 말하는 게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의 역사였어요.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 또는 유대 땅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땅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서 유대 땅을 넘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 능력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벽을 넘고 유대 땅의 벽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저기 이집트로 들어가는 역사를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에 갈 때 복음이 어떻게 갔어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모인 교회에 박해가 임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장작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에 돌멩이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장작들이 팍 튀겨서 번지고 다시 번진 그곳에 불이 일어나듯이, 지금 성령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불똥이 튀어서 그 불똥이 사마리아로 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쫓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님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그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빌립은 곧장 함께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다가 그 도중에 갑자기 어디로 나타나요? 저기 광야로 나타납니다. 광야에 가서 거기서 이집트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요. 이집트 내시 이름이 간다게인가요? 간다게의 내시인가요? 또 까먹었어. 제가 잘 아무튼 이집트 내시, 내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제 민족, 인종의 벽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 선입견을 넘어서 이제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불똥이 그리로 튀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오면 누가 나타나요?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분명히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인공인 건 사실이에요. 여러 주인공들 중에 한 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전기문은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사울의 어떤 회심 사건을 우리가 읽긴 했지만 사도행전을 사울에게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8장과 9장, 그리고 오늘 9장 32절에 걸쳐서 베드로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8장의 빌립 사건과 9장 앞부분의 바울의 사건과 9장 후반부에부터 등장하는 베드로 사건, 이 세 가지 사건들이 뭔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바가 있어요. 증거해주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9장 32절을 읽으면서 베드로는 이 단어를 읽었어요. 베드로는 이 단어를 읽기 전까지 우리는 베드로를 어디서 봤습니까? 사마리아 갔다 오는 베드로와 요한, 거기까지 보고 말했죠. 그러니까 8장에서부터 지금 누가는 새로운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술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복음, 이제 그 복음과 성령의 사건이 이방과 온 유대 땅과 이스라엘과 온 유대 땅과 이방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복음 사건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의 빌립 사건과 9장의 사울 사건과 오늘 베드로 사건은 역시 공이 이 복음이 어디로 전파되고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 복음이 교회가 일어나고 그 교회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로 끝나지 않고,
저 오늘 좋은 목사님 모셨으니까 그 목사님 모시고 우리 앞으로 내 죽을 때까지 저 목사님 설교만 듣고 전도는 안 해도 되고 성교는 안 해도 되고 돈은 덜 쓰고 목사님 설교 잘 듣고 그러고 살아가면 되겠다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복음이,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그리고 전해지기 위하여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역했느냐를 보여주면서, 교회의 사역이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과연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역, 또 복음이 증거되는 사역,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일어나고 세워지는 사역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비결이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에 나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지 않으면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려요. 베드로가 누구를 고쳤대로 끝나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 이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과연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복음이 증거되는 사역, 일어나는 사역,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비결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읽으실 때 그냥 읽으셔는 안 되고, 오늘 우리 각자의 사역 속에 읽어야 되는 겁니다. 신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신방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목장 사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과정 속에 목장 사역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성가대는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이 중식 준비를 할 때에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임해야 하는 것인지, 그 비결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베드로는, 자, 이렇게 시작해요.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베드로가 혹시 정신이상자인가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그냥 혼자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이러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아니죠.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방을 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다 왔어요. 사마리아 가고 난 다음에 아마 베드로는 지금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출석하신 분, 지지난주에 출석하신 분, 그때로부터 지금 몇 년 지났죠? 3년 지났습니다. 3년. 빌립과 함께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돌아온 때로부터 3년 지났다고요. 왜 3년이에요? 사울이 회심하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회심하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지냈잖아요. 그러고 사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어디로 가요? 다소라고 하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에. 그러고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는데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겠지요. 이 단어, 이 문장,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라는 이 문장 속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아니, 베드로가 혼자 쓸데없이 두루두루, 야, 여기도 한번 가볼까? 저기도 한번 가볼까? 이러고 간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구의 이끌림을 받으셨다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베드로도
성령 사건을 통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사건을 통해 성령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받고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님의 이끌린 사역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동시에 베드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방을 두루 다녔는데 이건 다닌 것이 혼자 그냥 막 돌아다닌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려 다니다가, 그러다가 어디를 갔어요? 루따에 내려가서 그랬어요. 루따. 여기 루따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어떻게 읽어지나 봤더니 로드예요. 로드라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영국의 국제공항이, 영국 런던 옆에 있는 국제공항 이름이 뭐죠? 히드로라는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국제공항이 하나 있어요. 서울에 있는 거, 한국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죠. 미국은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도 국제공항이 하나 있는데 로드 국제공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곳이 로드예요. 이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서북쪽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서북쪽, 여긴 지중해 바다예요. 바다가 있고 서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여기에 로드라는 국제공항이 있고, 그 지역이 지금 성경에는 루따라고 기록된 자리입니다. 여기 로드에서부터 3시간 걸려서 걸어가면 지중해 쪽으로, 항구 쪽으로 더 걸어가면 욥바라는 항구가 있어요. 욥바는 아시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에 있습니다. 요나서에. 욥바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다는 그 욥바 항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갔어요. 루따에 갔어요. 루따에 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서 복음이 번져서 사마리아로도 가고 막 번져갈 때 그 흩어졌던 성도들이 어디로도 갔다는 얘기예요? 루따에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 루따에 있는 이 성도들은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빌립의 전도 과정 가운데 생긴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빌립이 어디로 가요? 가사 지방, 가사로 가는 길,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루따와 가사 거리가 얼마 멀지 않습니다. 아마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아마 빌립이 여기를 들렸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따 지역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뭐 했다고요? 방문하였다. 이 구절이에요. 방문하였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선교 전략가가 아니에요. 교회 성장 학자가 아니라고요.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을 때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루따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러 갔다는 거예요. 뭐 하러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 갔단 말이에요. 신방. 저쪽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신방을 갔어요. 지금 베드로는 교회 성장 연구를 하다가 신방이라는 걸 해야 되겠구나 하고 발견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지금 루따라고 하는 루따에 있는 성도들에게 방문을 한 거죠. 어떤 과정에서 가게 됐을까요, 대체? 특별히 루따에 있는 성도들이 더 어떤 일이 있었다거나 거기에 무슨 신비한 사건이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거기를 갔다 이 말이에요. 갈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대체?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 안에 무엇을 해주셨을까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님 임하시면 그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을 공부하신 여러분 빨리 대답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각 사람에게 하시는 가장 주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사도행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소개해 주셨어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인데, 성령은 보혜사라, 즉 원더풀 카운셀러라, 그분이 내가 간다고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분이 오시면 뭐 해주신다고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방언이요? 예언이요? 통변이요? 지혜, 지식, 그래가지고 내가 공부 잘하게 되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에요? 아니에요. 가장 주된 사역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내가 한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처음 듣는 얘기 같이 들으시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억나게 하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룻다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할 때는 이 구절 속에 그 모든 걸 어떻게 다 적어요, 누가가 지금.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기억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날 만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물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능히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도 맞겠지만, 오늘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야, 네가 날 부인할 거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그토록 애타고 기도할 때도 베드로는 졸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날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 너는 지금 나를 부인할 수 있어. 그러나 네가 돌아왔을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사건이 임하여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한 다음, 이제 주님께서 너는 내 양떼를 쳐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양떼를 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성도들이 회복되고, 그런데 회복된 그 성도들이 박해를 통하여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하던 그 베드로에게 누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라.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아, 맞아, 예수님이 내게 그 말씀을 하셨어. 옳거니 나는 이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혹시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졌을까, 그들을 굳세게 하여야겠다 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룻다의 신방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교회의 신방은 이런 거예요. 결혼 신방, 개업 신방, 뭐 이런 신방 저런 신방 참 많아요. 예, 뭐 그런 게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목회자는, 목사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찾아가서 돌보고 해야 될 일을 해야 해요. 맞아요. 그런데 에스닥초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했으니까 신방하는 게 아니에요. 개업했으니까 신방 가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는 박해받는 자들이 있거나 시험이 든 자를 찾아가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 시간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해주는 게 신방이에요. 그거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걸로 교회는 사역해왔단 말이에요. 그 신방의 역사가 오늘 그 룻다 지역에, 좀 있으면 그 다음 주에 우리 김정훈 전사님 설교고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욥바에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는 사건들의 어떤 연계성을 신방이 갖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에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를 선교 전략을 짜고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짜고 어떤 인류학적인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인류학자가 아니고 교회 성장학자가 아니고 그냥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연약한 형제를 도우러 가야겠다 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전해주고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 이게 신방이고 그 신방을 통해 복음이 전해집니다. 선교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오늘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사역자 여러분들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목장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형제를 굳세게 해줘라 하는, 굳세게 해주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게 목장이고 그게 신방이고 그게 성가대 연습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 중직 담당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가대 노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노래도 잘해야 됩니다. 음치인 분들을 성가대 세울 수는 없잖아요. 노래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가대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가져야 하는 것은 그 성가대 연습을 하면서 음정 하나하나, 가사 하나하나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들이 굳세어지라는 거예요. 중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어요. 매울 수도 있고 시금털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맛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그 중식을 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통해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지금 베드로가 무슨 사업하러 다 루다에 갔습니까? 일을 하러 갔어요? 아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사람 베드로가 과연 어떻게 신방을 하였을까요? 어떻게 사역하였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3절과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아멘. 복음을 전하고 형제를 돌보는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집중하며 이 33절과 34절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온누리 교회가 초대 교회처럼 성장할 수 있어요. 비결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하는 사역,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우리는 우연히 어떤 만남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예정해둬야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거나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그 우연한 만남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만나려고 루다에 간 게 아니에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가서 거기서 중풍병자를 만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에요. 그런데 그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라고 해서 그 만남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 애니아를 만나서 애니아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니까 그 루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애니아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사람은 신방을 가거나 교회 학교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지난주 주일날 우리 함께 봤던 대로 어떤 새 가족이 온다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 만남을 우연한 만남 또는 잘못된 만남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버리는 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보게 된 동영상 한 가지 있어요. 페이스북에 있는데 제가 못 틀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이 이겁니다.
1858년 보스턴에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구두방을 찾아가서 구두 수선공 한 명에게, 소년인데 그 소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소년은 나중에 19세기 미국과 영국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D.L. 무디예요. 이 무디는 20년 뒤에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메이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메이어라는 사람은 무디의 친밀한 동역자가 되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메이어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 대학교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집회 동안에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했고요. 그리고 이 체프먼은 나중에 한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야구 선수도 역시 나중에 야구 때려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빌리 선데이예요. 이 빌리 선데이는 함이라고 하는 사람, 영국 사람을 초청해서 샬럿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를 2주 동안 열어도 아무도 회심하지 않다가 12살짜리 꼬마가 거기서 회심하고 결심합니다. 이 12살짜리 꼬마가 빌리 그레이엄이에요. 빌리 그레이엄은 그 후로 22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한 것을 통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내가 예상해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제 사촌 중에 우리 외삼촌 아들, 딸이 있어요. 딸 둘, 아들 하나. 위로 딸 둘, 아들이 두 막내인데 제 외숙모가 어려서부터 큰딸에게 얘는 끼도 있고 노래도 잘하고 가수 따라 잘하니까 피아노를 가르쳐서 음악을 가르쳐야겠다고 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피아니스트는 둘째가 됐습니다. 언니 따라가서 피아노 이렇게 넘겨보다가 자기가 피아노 연습해가지고 그 사람이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식이에요.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계획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방을 하시든 목장에서 목장 모임을 했는데 누군가가 초청되어 오든 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새 가족이 오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 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사람이 오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일지 몰라요. 두 번째로 성령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사람의 환경이나 필요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예상 외의 상황을 만나거나 우연히 어떤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배경부터 보려고 하죠.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뭘 하고 살며 직업은 뭐고 자녀는 몇 사람이고 그 사람이 뭐 앞 교회 와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필요는 뭐고 목사님 저 사람이 저 여차저차 해가지고 어디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는데 그 사람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환경이나 필요들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그 사람이 중풍병자라는 사실 외에 애니야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어요. 애니야가 몇 살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여러 가지로 봐서 이 사람이 남성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에도 집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돈이 많은지 적은지 직업은 뭔지 아들은 몇 명인지 딸은 몇 명인지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중풍병자라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중풍병자라는 것을 알아도 그 중풍병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병의 원인은 뭐였고 당신이 뭐 하다가 죄지어서 병을 걸렸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디 가다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그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 뭔지 그 병을 치료하려면 사람들은 이런 게 좋다고 저런 게 좋다고 그러고 이 중풍병을 고치려면 침을 맞아야 된다고 그러고 뭐 카이로프락틱이 좋다고 그러고 그런 걸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중풍병자라는 사실만 인식할 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에 집중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베드로가 의학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중풍병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의사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병이 나을 리도 만무해요.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찰스 알렌 콜라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이 찰스 알렌 콜라가 지은 상담학 책의 이름이 해결 중심 목회 상담이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은 요지는 뭐냐면 어떤 상담자가 내담자가 상담을 하러 오면 일반적인 상담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렸을 적에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이 정신적으로 방어 기제가 어떻게 나타나서 지금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문제고 성격이 이렇게 삐뚤어졌다든지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경험들이나 그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찰스 알렌 콜라가 하는 질문은 뭐냐면 찾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찰스 알렌 콜라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자가 오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면 같이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상담자가 그 얘기합니다. 그냥 같이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나누고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문제도 그래요. 저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 모두의 문제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경제적이든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집착하고 해결 전략을 찾고 회복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집중해서 찾는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찾아내도.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봤을 때, 신방을 갔을 때, 교회 학교 사역을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의 환경이나 사람의 필요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과거의 경험을 나누기보다는 과거의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기보다는 현재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집중하는 사람. 베드로는 이미 경험이 많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도 경험이 많아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실 때 걸어가본 역사가 없어요. 베드로만 나가봤죠.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어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친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어떤 누구에게도 그 가족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기록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고쳤다는 것도 발견해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니하여 만나놓고 애니하여 내가 말이지 내가 만나본 예수님은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로도 살리셨고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지금 당신과 내가 만나고 있는 바로 여기 이 자리 이 순간에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라고 고백하죠.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회 상담이나 목회자에게 신방원 목회자에게 바라는 것이 공감이에요. 사람이 누군가가 아프다. 목사님 이 사람이 아픈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부모님이 또는 내 친구가 아픈데 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갑니다. 가서 기도하고 손 얹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사람의 질병을 낫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 사람들은요 나을 것에 대해 관심하지 않고 질병이 나을 것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고 갖지 않고 목사님이 와줬다는 거 그걸로 위로받으려고 해요. 목사님이 기도해 줬다는 걸로 공감,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해 주신 것으로 고마워요. 안타깝습니다.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만 있다면 인식하고만 있다면 그 목사가 안아주고 따뜻하게 공감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울으셨어요. 오늘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가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울라. 예 맞아요.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 사역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옳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위로받는 걸로 공감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찾아가서 울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근데 그 울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야, 마리아야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플고, 마르다야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플고, 그래 사람 가족이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러면서 같이 울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거반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미 들으셨어요. 좀 있으면 헐떡헐떡 하다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당장 얼른 가서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는 도중에 다른 사역들을 하고 가셨어요. 며칠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걸 알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마리아야 마르다야 하면서 아이고 얼마나 슬플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비통하고 애통한 것은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지 않는다는 점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르다도 부활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마리아를 특히 보면 모든 성도들이 나중에 언젠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믿었던 거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울음이 그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왜 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사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미래에 일어날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현장에서 알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퍼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42절에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신방에 어떤 자에게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사람이 시험을 들었든지 박해를 받았든지 또는 질병에 걸렸든지 그것 때문에 신방을 가고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역사하시면 그 문제는 바로 그 순간에 해결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사역이에요. 네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확신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들려주신 음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형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확신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십니다예요.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보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동사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바로 지금 당신과 내가 말하고 있는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고쳐 주십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로.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 그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고쳐주시겠지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 그 음성이 들리면 즉각 순종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한 번 더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고쳐주신다고 말하고 돌아서면서 고쳐주실 거예요. 고쳐주실 거예요. 우리 나중에 그러고 한 달 뒤에 또 가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고쳐주십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때로 음성을 듣고 나서 맞아,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셔서 내가 지금 저 사람이랑 화해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니면 내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너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감동이 생기면 감동받고 끝나요.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감동받은 대로 사역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할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감동이 있을 때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요즘 이상해졌나 봐, 내가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음성이 들리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가서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사람의 사역은 그 방향과 초점이 전혀 다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 속에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사역하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무릎 꿇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요 예배 오시라고 하는 것도 이 시간에 와서 좋은 말씀 듣고 내가 좋은 말씀 들어서 내 삶이 변하겠지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변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바로 이 순간 가운데 여러분이 변화라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육의 사람 되지 말고 영의 사람 되고, 이 세상의 철학이나 사조로 물든 사람 말고 성령의 사람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사람 일으키는 사역들을 하자는 거예요. 선교가 되는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신방하고 목장 모임 인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의 사람 되어서 찬양 인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9장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장 35절입니다. 34절, 35절 시작.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굽니까? 룻다와 샤론 지역,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마 여기 이 모든이라는 말은 한 명도 안 빠지고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가 누구예요 여기에? 베드로입니까? 에니야입니까? 에니야죠 당연히. 에니야를 보고 누구께로 돌아와요? 베드로께로? 주님께로 돌아와요. 베드로가 만약에 여기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순방했다면 서운했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서 애니한테 이만큼 해서 사역해줬는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한테 돌아오지 않고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만큼 너한테 해줬는데 나는 너한테 김치를 해줬는데 너는 하다못해 배추라도 사줘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너에게 짜장면 사줬는데 너는 나에게 짬뽕을 사줘야 되지 않냐, 짬뽕은 안 돼도 라면 하나는 끓여줘야지, 이게 뭐니 하지 않고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게 되고, 그렇게 사역하면서 영혼이 돌아오고 교회는 세워지고 복음은 증거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게 교회 성장의,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와 성장과 선교와 복음이 확장되는 비결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됩니까? 잘 안 돼요. 왜 안 되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베드로는 이미 성전에 올라갈 때 만났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의 베드로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훈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더 많은 훈련 속에 그는 자리 잡아 있었을 거예요. 더 충만해 있을 거예요. 만약 오늘 이제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선교는 이루어지고 교회는 세워지고 영혼이 돌아오는 그런 사역을 해내기 위해서 남은 과제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당연히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내가 충만해져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그렇게 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이 한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한 것밖에 없어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나서서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아는 내 경험 이렇게 막 나서서 하지 않아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